우리가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어떤 날은 잘 정돈된 하루를 보낼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낼 때 그 정신없는 날, 정신없는 거 플러스 안 좋은 소식이나 안 좋은 일이 더해서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종종 느끼곤 하죠. 그렇죠? 여러분 분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노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분노는요, 아주 오래된 감정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노의 시족격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인간에게 쉽게 다가오고 가까이 있느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타난 분노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다 나타난 분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면서도 분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분노하고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일로도 분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선교하면서 전노하면서 분노하기도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도들도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거룩한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그 둘이 팀을 나누어서 떠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분노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분노합니다. 성경은 그 분노의 결과물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그 분노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나타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인간일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커녕 여자의 후손을 죽여버렸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인간을 통한 소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분노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을 짓밟았다, 생명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남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였죠. 왜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인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가 구원받을 길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뭐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죽이는 사건이에요. 내 구원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를 구하러 온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화내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말 밑에는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분노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분노는 더디해라. 그런데 보통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듣기는 속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는 더디게 하고 말하기와 분노는 어떻게 하죠? 속히 합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화나는 일이 뭐예요? 나한테 말 걸어놓고 말 안 들어줄 때 어이없고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남이 내 얘기를 듣지 않아. 듣지 말든가 그럼. 너만 손해지. 화가 납니다. 남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남에게는 내 얘기를 좀 더 들어봐라. 내 얘기 진짜 좀 들어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좀처럼 남의 얘기를 잘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래놓고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잘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분노로 가는 길, 분노의 길로 가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냐?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분노하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죠. 고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아주 희귀하고 희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유니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은 즉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거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 그게 뭐냐?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 나는. 그게 나의 존재의 이유야. 그게 나의 존재의 가치야. 나의 존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 근데 분노를 하는 순간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는 내 존재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딱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곧장 보통 우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 일은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지.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고려하기 전에 나의 반응이 내 마음속에서 자동 반사로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뭔가 먼저 말이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내 마음속에라도 그런 워딩이,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으로든 겉으로든 말이 먼저 나온다. 아까 뭐라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랬는데 우리는 말이 항상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상황에 따라서 자주 아마 분노로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는 좀처럼 들어보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살지를 않아요. 들어보려고 한다라는 게 뭡니까? 진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의미적으로 보면 들어보려 한다라는 것은 이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거나 들어보려는 일을 먼저 하기 전에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이 스탠스가 내 안에 먼저 탁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있는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수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겉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뭐래요? 성경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노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당연히 악하고 더럽고 우리가 버려야 될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멈추고 무엇을 해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듣는 것을 속히 해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서 어떤 반응을 꺼내서 보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반응을 내보이기 전에, 반응이 내 안에 올라오기 전에 얼른 말씀이 이미 너희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을 좀 들어라. 그 스탠스를 좀 취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급하게 말하고 수시로 분노하는 반응을 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듣는 스탠스를 먼저 취해야죠.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빌, 골, 살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 성경은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래요. 우리한테 이 말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너희 안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존재다. 그것이 너희의 존재의 이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빛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게 바로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아니야. 나는 욕하고 복수해야, 내가 억울한 거를 말 좀 해야, 분노를 한번 해야 나는 시원할 것 같다 내 마음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그거는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너희는 말씀대로 행할 때 가장 행복한 자다. 분노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맞불 놓고 싸워야 행복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22절에 속이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더 답답하고요. 오히려 분노를 한번 딱 하면은 시원하고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런 은혜로 거듭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해야 행복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를 내가 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존재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게 우리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존재는요, 내 느낌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행복하도록 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소리와 내 주변 환경이 한번 분노를 해야 너는 시원함을 느끼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속일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내 스스로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한번 해야 시원한데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내 얼굴에 막 고추장이 묻어 있어요. 이거 닦아야겠다 하고 뒤 도는 순간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웃겠죠. 너 여기 뭐 묻었어. 코딱지가 여기 이렇게 묻어 있어요. 코딱지. 코딱지가 묻어 있는데 거울을 보고 알았어요. 닦아야죠. 근데 거울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코딱지가 있다라는 걸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속이면서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 내가 원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게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속이면서 살면, 그래서 막 분노하고 살고 성급하게 말하기만 하면서 살면 그건 우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분노하고 막 성급하게 누구를 말로 막 찍어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거를 혹시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분노해서 무릎 꿇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막 말 가지고 정죄해서 무릎 꿇릴 수 있느냐? 아니,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막 분노를 해요. 막 말 가지고 여러분 잘못한 거 막 정죄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어느새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분노하고 성급하게 정죄하고 말하기만 하면서 살면 우습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고 거기에는 존중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 다 우스워지는 꼴이에요. 마치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우스운 세상, 거기서 일단 발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경건하게 드라이브 해나가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재갈은 작은 거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가 가진 지체 중에, 몸의 지체 중에 작지만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노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혀를 잘 사용해라. 말하기를 성급하게 하고 분노하는 곳에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 보러 지금 어떻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왜 저래? 이런 마음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스탠스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이게 작아 보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린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고, 우리가 작다라고 느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고 그 사람을 바꿔가게 되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들으려는 태도로 하는 말 한마디. 무슨 일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경건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왜 저래? 이게 아니고요. 그건 들으려는 스탠스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행위잖아요. 그건. 왜 저래?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내가 다 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그거를 하는데 그냥 떠밀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마치 나에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내 존재를 표현하는 말로써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을 대단히 화려한 어떤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오로지 자기 말만 하고 화내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내 존재를 표현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 존재를 표현하는 말을 해라. 그 말은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과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태도다. 그래서 듣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 골로새서 다시 가보면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듣기를 속히 하고 우리의 입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욱더 더디하는 그 참된 경건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